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356쪽 정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사랑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부활 신앙에 대해서 말씀인데, 그런데 신학적 의미나 역사적 고찰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은 부활 신앙이 실제로 우리의 실생활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려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삶이 중요하잖아요. 은혜가 은혜로 떠다니는 것이 아니고 내 생활 속에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찾으려 하는 거죠. 머릿속에만 있는 것은 불안합니다. 알고 있다고만 하는 것도 불안합니다. 행함 없는 믿음처럼 그것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그런 믿음을 아무리 확신한다 해도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을 죽은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부활신앙도 지식적으로만 내가 그것을 믿는다면, 다시 말해 실생활에 부활신앙이 나타나는 게 없다면, 확인되지 않는다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죽은 믿음이고 서기관의 지식만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말씀에 주목하면서 내 생활에, 내 현실 삶에 나는 정말 부활 신앙이 있는가 나타나는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점검해 봅시다. 부활 신앙을 먼저 정리해 본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고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 신앙, 그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머릿속에만 있는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그것은 기본적인 거예요. 나 그걸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믿음이 나타나는 생활, 적용되는 삶,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한번 점검하시면서 다시 한번 또 결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먼저 말씀의 14절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나누시고 증거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14절에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가 무슨 의미겠어요? 그게 자꾸 퇴색되거나 흔들리거나 사단이 새가 날라와 씨앗을 먹는 것처럼 사단이 그 믿음 빼앗아 가려고 하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현실 속에서 흐려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굳게 잡으라.
히브리서 6장 2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기는 14절 오늘 본문의 말씀보다 하나가 더 첨가되어 있는데 뭐냐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멜기세덱은 구약에 나오는 대제사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족보도 없다 그래요. 어디서 나타난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전쟁하고 돌아오다가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린 제사장입니다. 그 멜기세덱,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고 되어 있는데 거의 같다고 되어 있는 사실은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쫓아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다. 여기까지는 아멘이고, 그런데 승천하신 이유가 뭐냐? 이게 여기 나오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승천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완성하기 위해 대제사장이 되어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는 뜻입니다. 이 제사가 바로 우리 죄를 대속하는 속죄 제사입니다. 속죄 제사. 속죄 제사를 드리려면 순결한 제물이 필요한데 모든 어떠한 사람이든 제물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다 원죄가 있기 때문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다 뿌리 박힌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아무리 자기가 깨끗한 삶을 살았다고 내가 희생하겠다고 나서도 될 수 없습니다. 영 속에 뿌리 박혀 있고 육체 속에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왜요?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연약함을 모른 채 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경험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내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 죄가 없으세요. 그래서 사실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원죄도 없으시고 매일 짓는 자범죄도 없으십니다. 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런데 제물로 돌아가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피를 갖고 제사를 드려줘야 되는 대제사장이 필요한데 예수님은 사실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에서 나오는 아론 지파에서 나오는 대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부활하세요. 부활. 그래서 인간의 그런 족보를 초월하시고 그리고 대제사장, 순결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죄 없으신 유일하신 분,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어 승천하시는 거죠. 사실 예수님 부활의 제1 목적은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그래야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셔서 우리를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시는 겁니다. 여기에 참 놀라운 신비와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어떻게 상처가 있을 수 있냐고요. 어떻게 피 묻은 상처가 있을 수 있냐고요. 부활은 완전체로 다시 새롭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유일하게 상처가 있으세요. 이유는 속죄 제물이심도 증명하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천국에 올라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님, 그 사랑하는 아들이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실제로 보시는 거예요. 그 상처를 통해서. 그리고는 받으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죄들이 그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고백할 때 우리 죄를 보는 것이 아니고 죽으신 예수님을 보시면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어떤 죄든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속죄 은총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년에 딱 한 번만 대속죄일 때 이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7월 10일인데 그 속죄 제사를 사실 매년 드려야 됐단 말이죠. 1년에 한 번 있으니까 그때마다 염소를 죽이고 양을 죽여가면서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제사를 단번에 한 번에 드려주셔 끝내버리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즉시 회개해서 그 은혜, 속죄 은혜에 힘입어서 씻을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이 마련된 것이죠. 1년에 한 번 기다릴 것도 없어요. 매 순간 또 죄를 졌다, 또 남을 아프게 했다, 또 미움이 일어났다. 나타나는 건 말할 것도 없어요. 험악한 말을 하는 건 말할 것도 없이 씻어야 돼요. 그러나 마음속에 품기만 해도 미움만 품어도 살인한 자, 음욕만 품어도 간음한 자, 그런 죄를 우리가 주님, 또 짜증이 일어났어요. 또 미움이 일어났어요. 고백하면 바로 이 무한하게 마련된 은총으로 말미암아 순간순간 씻어주시는 이 은혜,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가 그 무거운 죄짐을 그러므로 날마다 벗을 수 있는 은혜가 마련됐다는 뜻입니다. 부활신앙이란 부활하사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죄를 발견하려, 말씀을 듣다가 죄를 발견하고, 기도 중에 성령의 감동으로 또 죄를 발견할 때 바로 회개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부활신앙이 무엇이라고요? 부활신앙은 바로 회개하는 신앙입니다. 바로 누가 우리를 불쾌하게 할 때, 자존심 상하게 할 때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고 따뜻한 사랑으로 쳐다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신 분은 없으시죠? 그래서 눈도 공격적이 되고 뭔가 아주 불쾌한 마음이 탁 일어날 때 그건 죄가 아닌가요? 죄지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건 분명히 죄고, 남편이 바람을 피고 들어와서 미안하다고 할 때 이 남편을 이걸 용서해야 됩니까? 아내가 남편의 돈을 몰래 써서 집달리들이 들어와서 갚으라고 막 버티고 있을 때 아내에 대한 그 분노 같은 것들, 이것도 다 죄고요. 그런데 용서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헤어져야 됩니까? 용서하고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상대가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하고 같이 또 견뎌가자고 할 때 헤어지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걸 놓고 사랑할 수 없어요. 감정이 그를 따뜻하게 대할 수 없어요. 그런 걸 계속 회개하는 것, 이것은 부활신앙이라는 거. 부활신앙이 짠 하고 나타나서 확 빛을 비춘다, 그런 공상과학 같은 게 아니죠. 우리 마음에 그 대제사장 예수님이 제사를 드려주시는 것, 그것을 믿는 거죠. 마련하신 은총이 매 순간 우리에게 흘러내리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70번씩 7번 또 용서하는, 이것이 은혜지요. 이 은혜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자유와 평화를 얻겠습니까? 지은 죄가 자동으로 용서되는 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씻어지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도 그러므로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자동으로 된다면 그렇게 강조할 이유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33년경, AD 33년경에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60여 년이 지나가, 그로부터 60여 년이 지나가면서 다시 반모섬에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세요.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거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지상 묵장을 하고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을 기록하라 라고 쓰게 한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거기에 그렇게 예수님 돌아가시고 60여 년 지나간 뒤에 기록된 이 요한계시록에 회개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번에 싹 다 씻어주셨다, 그 다음부터는 회개 안 해도 돼,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쭉 찾아보았습니다. 먼저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주신 말씀, 계시록 2장에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충성하고 열심히 헌신하며 살아온 그에게 너 처음 사랑을 잃었다.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하라고 지금 주님이 명하고 계세요. 충성하는 사람들은, 열심을 내고 분주하게 달려가는 사람들은 회개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충성은 못했지만은 일에 치중하다 보면 회개해야 되는데, 그런데 사라져버려요. 일하면 회개가 저절로 되는 것 같이 그런 착각도 사실은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2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에 거물어 그들과 싸우리라. 버가모 교회에 의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그것을 타치하지 않으셨나 봐요. 아마 세력 있는 분이었나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안 그러면 내가 속히 임해서 너희들을 심판하리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또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2장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그 교회에 영향력 있는 여자 성도가 있었는데, 그는 꼭 음녀 이세벨처럼 사람들을 자꾸 음행하게 하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자기 사상이나 또는 다른 것들을 자꾸 바라보게 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음녀 이세벨. 근데 놀랍게도 두아디라 교회 사자가 그 음녀 이세벨 성도를 그냥 놔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하시면서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내가 주었는데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데 너도 그걸 그냥 두었구나. 책망하시는 말씀이,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또 사대교회 사자에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 사대교회는 성도들이 열심을 내어서 목사님보다 더 높이 성장하면 더 정결케 되었어요. 그래서 흰 옷을 입고 살아생전에 정결케 된 증표, 흰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닐 수 있는 성도들이 몇 명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주님이 책망하세요. 참 이거.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목사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우리 교회는요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이렇게 훌륭한 성도들이 있어요 라고 자랑스러워하면서도 그게 마치 자신이 키워놔서 자신이 그렇게 이끌어서 된 것 같은 착각으로. 물론 그런 부분도 있었겠죠. 목사님 말씀 전하고 도와주고 기도해 주어서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목사님 자신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너 어떻게 받았느냐? 너 어떻게 들었었느냐? 너 처음 사랑이었을 때 에베소 교회 사자처럼 처음 사랑이었을 때 내게 어떻게 했었느냐? 그걸 다시 회상하라. 그리고 지켜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계속해서 초대교회 7개 교회 가운데 5개 교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초대교회에 생겨난 7교회,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제일 부흥된 교회가 있었는데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고 헌금도 많이 들어왔고 건축도 크게 했습니다. 오늘날 대형교회처럼. 그래서 그 목회자가 하는 말이 스스로 내가 부여하여 부족함이 없도다까지 고백한 내용이 나와요. 목사님이 부여하고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보실 때는 정말 불쌍한 목사예요. 왜냐하면 네가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도다. 아주 불쌍한 목사. 영적으로는 거지 같은 모습인데 목사님은 겉으로는 나타나는 게 너무 성공적인 거예요. 그래도 주님 사랑하셔서 그 목사님을 책망하시면서 지금 말씀하세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도 사고 너 연단 그런 거 자꾸 싫다 그러지 말고 연단을 받아 태워져야 정결케 되지. 또 흰옷을 내게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 보이지 않게 하라. 흰옷에는 관심 없고 기복신앙 그저 복받는다 그러고 이런 것만 외치니 너 어찌하면 좋을까? 정결케 되어라.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라고 하세요. 부활신앙은 대제사장 예수님 앞에 나가서 작은 죄라도 회개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회개가 끊어진 신앙은 부활신앙이 끊어진 것입니다. 우리 겉의 죄, 입술의 죄, 행동의 죄, 표정의 죄, 우리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죄, 이런 거 무심히 지나가지 않기를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무시했던 거, 아내를 완전히 압제했던 거, 막 폭력을 행했던 거, 언어폭력, 물리적 폭력, 남편을 아주 깔봤던 거, 삼시세끼가 우리 집에 살아, 삼시세끼 이러가면서 무시했던 거, 이런 거 다 회개해야 될 죄지요. 그것 때문에 우리 아내들이 얼마나 상처를 입고 살며 우리 남편들이 얼마나 답답해하며 살겠습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그럽니다. 잘 아시죠? 여자는 무서워지고요. 남자는 겁 많은 남자가 됩니다. 이때 꼭 필요한 게 회개. 회개하지 않고 나는 믿는다고 한다면 무엇을 믿는 거예요? 대제사장 예수님을 믿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은 이렇게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정결케 되라고 하여 말씀하시는 회개를 하는 신앙입니다. 회개.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자기를 부인하고 용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그러니까 은혜를 구하고 그러니까 주님께 정말 주님이 긍휼을 베푸시기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또 고쳐주시고 또 씻어주시는 것을 정말 경험하는 게 부활신앙입니다.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14절 또 다시 한번 보겠어요. 1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라고 돼 있어. 승천은 어디로 하는 겁니까? 천국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믿는 신앙입니다. 지금 어디 계시냐 하면 천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대제사장으로서 끊임없이 중보하시는 분이고 하나님과 저자가 또 죄를 지었지만 또 저를 믿고 또 구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는 또 즉각적으로 용서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앉아 계신 곳이 어디냐? 천국이 천국.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게 스테반 집사님이 그 고통과 환난을 당하셨을 때,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할 때 천국을 바라보면서 문이 촥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던 것처럼 이 신앙이 대단히 중요한 믿음, 대단히 중요한 신앙입니다. 천국을 믿는 신앙입니다. 이 믿음이 굳셀수록 이 땅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 담대해집니다. 우리가 손해볼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 피땀 흘려서 번 돈인데 빼앗길 수 있습니까? 손해 못 보죠. 그런데 천국을 바라보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한 천국을 바라보면, 아, 그래요? 희생으로 드리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천국을 믿는 부활신앙은 의연하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사실 천국이 없다면 얼마나 정말 허무할까요? 얼마나 황당할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지막 하신 제자들과 가진 만찬의 마지막 하신 말씀을 읽어봅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저소를 예비하러 간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전우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 갈 곳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위안이 됩니까? 내가 편히 갈 곳이 있다. 그리고 그 장소만 있는 게 아니고 나 같은 자를 반갑게 맞아들일 주인이 계시다. 아니, 나 같은 자를 기다렸다고 나와 안아줄 친구가 되신 예수님이 계시다. 그곳엔 완전한 나의 집이 준비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뭘 그렇게 이렇게 꽉 잡고 있어야 되겠어요? 참 이 땅에 놓칠 수 없는 거 꽉 잡고 있는 것 때문에 경련이 일어나고요. 네? 신경통이 생기기도 하고 머리에 쥐가 나기도 합니다. 그거 놓치지 않으려고. 그런데 사실 부활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부활신앙인은 그래요. 다 주님 것이니까. 주님이 쓰시옵소서 하면 쓰는 거고요. 이거 언제라도 다 사라질 수 있다. 이것을 그냥 늘 그대로 믿는 거죠.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나는 이 땅의 그런 불이익이나 이 땅의 그 침해, 빼앗김 이런 것이 없는 천국에 내 집이 있다. 이것이 언제나 든든하게 합니다. 어떤 분들이 묻더라고요. 은퇴하면 어디 갈 데가 있냐고. 갈 데 있죠. 천국. 베트남에 이제 또 선교하러 가신 선교사님에게 그 달라스에 있는 어떤 지역이 우리가 가는 선교하는 그 교회가 있는 그 주변이 도로가 난대요. 도로가 산을 뚫고 막 큰 도로가 난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벌써 타닥탁 어떤가 모르겠구나.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아주 친한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선교사님에게, 선교사님 여기 땅 사요. 무조건 땅 사. 그러면 이거 몇 배 뜁니다. 이거 아주 확실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선교사님, 그래요? 땅 살 돈이 없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이 선교사가 무슨 땅을 사요. 천국을 사야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오, 할렐루야. 왜 아멘들을 안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저도 그렇게 갖고 아주 우리 선교사님 존경스러운 마음. 할렐루야.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저도 그렇습니다. 이 천국의 우리 집은 이 땅에 불안전함이나 피곤함이 전혀 없습니다. 이 땅에
집을 많이 가질수록, 땅을 많이 가질수록 넓을수록 피곤함이 크다는 거 아시죠? 먼저는 청소하는 피곤함이 커. 평수가 넓으면. 배설되고 설거지하고, 아이고 요새 뭐 설거지할 필요 없다 그러더라냐면 설거지 기계가 있으니까. 근데 기계가 망가지면 어떡하는 거예요? 더 피곤해. 그거 한번 고치려면. 어찌됐든 천국은 그런 게 없다. 무공해, 무슬픔, 무염려의 집이라는 거예요. 네? 용변을 칠 불편함이 있겠습니까? 무슨 공해가 있겠습니까? 또 오해나 다툼이 없어요. 천국인들은 오해나 다툼이 없어요. 다 영으로 속에 있는 것까지 다 서로 직면하고 서로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영의 나라잖아요. 질투와 교만, 거짓이 없는 나라. 그런 건 다 씻고 들어가게 하세요. 깨끗이 아예 죄성이 뿌리 뽑히기에 하셔서 들여보내신다고요. 그게 흰옷이잖아요. 흰옷. 사랑의 나라요 평화의 나라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를 위하여, 여기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고 다 예비되면 오셔서 들어가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나는 집이 추해요 라든지 그동안 벌어놓은 거 다 잃어버렸어요 라든지 이래서 정말 사람들 앞에 나는요 고개도 못 들어요. 이건 부활신앙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땅의 것이 풍요로우면 떳떳하고 이 땅의 것이 궁핍하면 위축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것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인은 천국을 늘 바라보면서 이 땅의 삶이 어떻든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죠. 왜요? 천국에 내 집이 마련되고 있고 그것을 주시려고 죽으시고 승천하신 그분이 예수님, 나의 주, 특별히 나의 친구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 매이는 사람은 부활신앙인이 아닙니다. 미래지향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부활신앙이다. 이것이 부활신앙이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읽어봅시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니라. 왜 그런지 아시죠? 사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탐욕스럽게 살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너희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속에서 자꾸 책망하세요. 그래서 죄책감이 일입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탐욕스러우면 안 되는데, 그걸 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 것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처럼 막 그렇게 질주도 못하고 죄책감만 갖게 되고 이러면 되겠어? 너무 불쌍하죠. 그것이 아니고 회개하여 용서받고, 우리 소망은 이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누가 뭐 샀더니 엄청 3배, 10배로 올랐대 그러면 부러워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래야 힘을 얻고 소망을 얻죠. 또 골로새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계속 위의 것을 찾으라. 한 번이 아니고요. 계속 바라보라. 믿질 것 같으면 또 바라보라. 그리고 믿져버려라. 주라. 거저 주라. 이런 것들입니다. 8장 18절, 로마서 8장 18절 또 읽어봅시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이 닥쳤어요. 손해를 봤습니다. 고통이 생겼습니다. 실패가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라. 자꾸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비교가 되겠습니까? 또 함께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여기 아주 결정적으로 나와 있어요. 현실적으로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아멘. 초대교회가 막 확장돼 갈 때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인들이 그들을 고발하고 죽이고 재산은 몰수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또 저 소아시아 유럽 쪽에서는요, 또 황제 숭배주의 있잖아요. 로마 황제 숭배주의.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대항한다고 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기독교인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간 게 카타콤, 지하 동굴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다 빼앗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천국이 있는 줄 알미라.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부활신앙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해보고 희생되고 심지어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다 빼앗긴다, 억울하게 다 몰수된다 할지라도 천국을 믿어서 의연하고 담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차 신사참배 때 비교도 안 되는, 6.25 때 비교도 안 되는 대환란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벌써 예언됐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때는 그가 주는 표를 받아야만 이 땅에서 먹고 살 수, 경제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저가 적그리스도라, 가짜 메시아다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병원에도 갈 수 없고, 그리고 모든 재산 다 몰수됩니다. 근데 그것이 아까운 사람들은 표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럼 배교자가 되는 거죠. 아니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 드디어 올게 왔다. 내가 자원해서 드릴 수 없었던 것 아예 강제적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지금부터 그런 믿음으로 잃어버림을 연습하고 또 주님을 더 굳게 잡는 자들 우리 돼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새롭게 재창조될 것을 믿는 신앙이 부활 신앙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몸이 다 찢겨졌어도, 다 늙어서 초라해져 가도, 원치 않는 병이 생겨서, 암이 생겨서 다 무너져 가도, 삶이 망가지고 가정도 망가지는 것 같이 되어도 전혀 새롭게 재창조될 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사람들은 육체의 외모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신을 나타내기 때문인데, 이게 망가지기 시작하면 슬퍼집니다. 슬퍼져요. 병들어서, 늙어서, 네? 그래서 아주 초췌해지면요,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슬퍼지고 괴로워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손 들어보세요. 나는 뭐 절대 그러지 않아요.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제가 정말 막 쭈글쭈글해지고 막 어떤 병이든 뭐 급히 급노하든 급히 노하든 노쇠하든 그렇게 되면 제가 막 기쁘겠어요. 본성이 그냥 그런 걸 싫어요. 그래서 마음이 어떤 우울함 같은 게 일어나는데, 이런 생각들이 오락가락합니다. 나도 이제 쓸모없는 자가 되는구나. 나는 짐만 돼요. 짐만. 나 같은 자 빨리 죽는 게 좋아. 사는 게 참 지친다. 정말 피곤하다. 빨리 끝나서 빨리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그런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천국에 아직 갈 수 없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잔뜩 갖고 천국에 갈 수 있겠어요? 그게 다 뒤바뀌고 항상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는 사람 만들어서 천국 보내는 거죠. 주님이 능력이 없으십니까?
부정적이고 어두운 생각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사고가 나고 사업이 망하고 큰 재산의 손실을 사기를 당하고 이런 문제가 터져서 안 보일 때, 앞에 안 보일 때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비관적이 되는 거예요. 도피를 생각하고 극단적 생각이 일어납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게 일어난다는 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건 당연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난다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한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는 거죠. 우울한 그리스도인들은 표정 자체가 어둡습니다. 삶이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만남이나 사귐도 귀찮아하고요.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 도피자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치료되고 변화되어 회개하고 정결하게 흰옷을 입어서 천국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갈 때는 환하게 정말 날 이렇게 만드신 예수님께 감사해서 들어가는 거죠. 우울한 자가 문 두들기면서 주님 저 왔어요. 구걸하는 데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만드세요. 무엇으로? 부활신앙으로 부활신앙으로. 보십시오. 제자들이 완전히 폭망했어요. 완전히 폭락하고 망했어요. 그래서 고기나 잡으러 간다. 나 이제 끝났어. 엠마오로 살아야지 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죄책감에 시달리고 실패감에 시달리고 가정도 그래. 거봐라. 예수님 따라다니더니 결과가 뭐냐. 마귀들이 참 서합니다. 부활신앙을 잃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실제 부활신앙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죄책감으로만 그냥 살아.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신앙 잃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집니다. 믿는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 믿음이 뭘로 믿음을 증명하겠어요? 똑같이 우울하고 똑같이 신경질 내고 짜증 내는데요. 오히려 죄책감까지 일어나서 더 불쌍해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부활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부활신앙은 절대 소망의 신앙입니다. 전혀 새롭게, 우리 육체만 부활체로 새롭게 한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 삶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이 내가 계속해서 일어나느냐? 실패해도요? 없어져도요? 빼앗겨도요? 일어나는 게 부활신앙, 일어나는 게. 그래서 카타콤의 신앙인들이 그 무덤까지도 그 속에 만들었는데 그 무덤에 무엇을 그려놨다고요? 무덤 그 앞에 그 하나하나의 관 앞에 뭐를 그려놨다고요? 아시잖아요. 배를 그려놨어. 배. 돛을 그리고요. 닷도 그렸습니다. 왜? 천국에 닷을 걸고 가는 항해자들이다. 소망. 그래서 그들은 모이면 찬송하고 참 기뻐했어요. 정말. 부활신앙이 바로 그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무너졌어도, 병들었어도, 치매에 걸린 것 같아서도, 걸렸어도, 암에 걸렸어도, 내게 소망이 무너지지 않고 일어나느냐? 부활신앙이니 맞습니다. 우울해지고 비관만 일어납니까? 부활신앙이니? 아닙니다. 현실신앙이니 현실신앙이. 그거는 다른 기복신앙, 샤머니즘에 똑같아. 잘 되면 할렐루야 신을 찬미하고 없어지고 무너지면 부정적이 되고. 우리 믿음이 그래서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떠한 경우가 있든 새롭게 하실 거야 주님이. 나를 개선하실 거야. 무엇보다 더 정결케 하시고 전혀 새롭게 만드실 것을 믿나이다. 아멘.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살아서 안 되면 죽어서까지라도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이런 걸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매일이 긍정적이 되고 소망적이 되고
난 오늘 또 기대감을 갖고 일어납니다. 주님이 또 어떤 일을 이루실지, 어떻게 나를 다듬으실지 기대하며 일어납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지. 눈을 떴더니 또 아침이 왔네. 이것도 어떻게 살아? 이거 부활신앙이 아니에요. 자, 오늘 16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으며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힘차게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매일 얻는 겁니다. 매일매일. 무너졌을 때 더 얻는 겁니다. 쓰러졌을 때 더 얻어서 다시 손잡고 일어나는 겁니다. 의인은 7번은 넘어졌어도 8번 일어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부활신앙이라고요.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정리해보면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을 믿고 회개하는 신앙이다. 회개하는 신앙이다. 지금 회개하고 있다면 부활신앙이니 맞아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 천국을 믿는 신앙. 소망을 갖는 거예요. 소망. 내 집이 거기 있다. 언제라도 놓을 수 있다. 세 번째는 새롭게 재창조됨을 믿는 신앙. 육체에 상한 것도 새롭게 되고요. 우리의 삶도 새롭게 되고요. 지금 그것이 일어나는 신앙,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인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9장